오늘 같이 나눌 말씀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포함해서 또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들로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초신자들의 경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교회를 찾게 된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러한 다양한 유형의 성도님들을 마주치고 또 그들의 어떤 사정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케이스 중에서 아직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분의 사정은 그렇습니다. 이분은 10년 넘는 세월 동안 불교를 믿으셨대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불교에서 열심히 정말로 섬겼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열심히 불교에서 헌신하시다가 이제 교회로 옮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어째서 교회에 오게 되신 거예요? 라고 교회에 온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좀 필려나 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너무 갑갑한 마음에 아무리 부처님한테 빌어도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 종교라도 한번 바꿔보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 열심히 한번 믿어보면 내 인생이 지금보단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믿음이 이분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시나요? 각자의 상황과 사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역시 간절히 바라마다하지 않는 한 가지 명제가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측면이로든 예수 믿기 전에 나보다 예수 믿은 후에 내가 그래도 좀 더 낫고 그래도 좀 더 여유로우며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이러한 기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때때로 꽤나 자주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미래는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이, 그 굳은 믿음이 점점 더 옅어지고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섣부르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영적 침체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과 행복이 언제나 충만하길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런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엘리야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19장의 앞장, 그러니까 18장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단 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850명의 선지자를 상대로 대결을 벌여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 이야기. 그 놀라운 승리를 보며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였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곳 19장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멋진 결말이죠. 엘리야라는 놀라운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불로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된 신이며 그보다 놀랍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당당하게 증명해 보인 것이죠. 오늘 19장은 엘리야가 그 놀라운 승리를 취한 직후의 상황인 것입니다. 잠시 이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의 삶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나 홀로 노를 외쳐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에 대한 벌로 가뭄을 내리셨지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이 가뭄을 일으켰다, 저 엘리야가 가뭄을 일으켰다라고 자신을 책망하고 그를 잡아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아합 왕을 피해 이세벨을 피해 살아가는 삶은 그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겠죠. 실제로 18장에서 엘리야를 발견한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러니까 가뭄을 일으킨 죄인,
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며 그 우상 숭배를 고치기는커녕 가속화시켰던 아합 왕에게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엘리야는 쫓기는 몸으로써 도망 다녀야만 했고 사람들의 비난을 들어야 했으며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이 끝나고 그 우상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가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맞으며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을 감당할 필요도 없을 거야. 이제 사람들도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았으니 이제 나의 사명은 끝났어. 하나님이 드디어 승리하셨으니 이제 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아마도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그가 예상한 앞으로의 전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그가 생각했던 그 행복한 결말은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9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열왕기상 18장은 말 그대로 승리의 장이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희망차고 또 통쾌한 내용이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어.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19장에 들어와서 단 3절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에서 패배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아합의 아내였던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닿았죠. 그녀는 이제까지 엘리야가 상대했던 적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합 왕에게는 없었던 바알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공권력의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바알 신앙을 위해서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였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엘리야를 잡으라고 명했어요. 결국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자 불이 나게 도망을 치게 되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도망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최종 대결의 승자가 가진 그 당당함과 위엄을 찾아보긴 힘듭니다. 정말 한순간에 분위기가 뒤집어졌어요. 18장 전체에 가득했던 그 승리의 분위기는 어느새 패배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아합 앞에서도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도 당당하던 그 용감한 선지자는 한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하는 비겁한 비겁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1대 850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당당히 바알을 이긴 그 승리자는 한순간에 바알로부터 도망하는 패배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결코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나름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가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듣는 간증들은 한편의 자기계발서와 같아요.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저러한 축복을 허락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더욱 힘써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 인생을 열심히 설계해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우리에겐 분명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뭔가 내 인생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잘 풀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따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옅어지고 또 흔들리게 됩니다. 뭔가 이전의 미래와 소망을 꿈꾸던 때처럼 힘과 동력이 넘치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850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지금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도망치죠.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그 엘리야의 믿음이 지금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 앞에서 사정없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넘어짐을 엘리야 역시 경험한 것이죠.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넘어진 엘리야, 절망하고 낙담한 엘리야는 멀리 도망가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한심한 자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몇몇 학자들은 이때 엘리야가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이 걸렸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모습들을 보고 말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엘리야는 너무나 많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도망 나왔던 그의 여정은 분명히 쉽지 않았기에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것이고요. 3년이 남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편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갑갑한 현실 가운데 아마 그의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도 넘어짐을 경험한 그였기에 더 이상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해 버리고야 만 것이죠.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남의 일과 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이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몇 고등부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 자기도 우울증이라고 해서 심리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 말씀, 이 본문이 더욱더 공감이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나도 지금 병원 다니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같이 모여있던 많은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들에 대한 경험이 있고 혹은 의심이나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인생도 너무나 팍팍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나라 우울증 발병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인 36.8%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인 거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몸이라도 편한가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1인당 연간 1872시간이라고 합니다. OECD 평균보다 130시간이나 길다고 해요. 몸도 쉬질 못하죠.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친 채로 이곳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좀 희망 차야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좀 인생이 나아져야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육체 노동, 감정 노동 속에서 조금 더 나의 삶이 해방되어야지. 그런데 교회마저도, 신앙생활마저도 그런 나의 기대를 배신하고 나를 더 안 좋게, 더 힘들게 만든다면 우리는 본문 속 엘리야와 같이 지침과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기는 분명 힘들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것, 또는 육체든 마음이든 언제나 지치지 않은 채 마치 에너자이저와 같이 유지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진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그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엘리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렇게 낙심할 때, 넘어질 때, 침체를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말했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잠이 들었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말해요.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넘어진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한 채로, 그러니까 낙담한 채로 있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도 사명도 다 그냥 내팽개쳐 버린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와서 그냥 말 그대로 퍼질러져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실 수도 있었고 닥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분노하여 화를 내시면서 그의 선지자직을 박탈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엘리야를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며 그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군목 시험을 준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 목사,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국가가 공인한 목사로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것이었죠. 당시 학교에서는 이 군목 시험을 치르길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여름방학 내내 합숙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황금 같은 여름방학을 포기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시험을 준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을 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택도 없는 성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너무 택도 없는 성적으로 떨어지니까 평소보다 너무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정말로 자신이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일 불편했던 건요, 저랑 같이 방을 썼던 룸메이트는 붙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방에서 서로 축하도 위로하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급하게 그 불편한 방을 떠나서 이제 본가인 대구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요, 뭐 딱히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잤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깨워요. 밥 먹으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 가서 누워있다가 핸드폰 만지면서 뒹굴거리다가, 그리고 또 밥 먹을 때 되면 또 밥 먹어라 이러면 또 가서 밥 먹고, 엄마 아빠도 별다른 위로의 말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밥 때 되면 밥 챙겨주고 그냥 같이 TV 보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좀 하고, 그냥 저희 가족이 저랑 같이 있어준 거죠. 근데요, 그게 정말로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마 그것만큼 당시 저에게 필요한 위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떨어졌나 묻지도 않고, 좀만 더 공부하지 그랬냐 닥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과하게 위로하고 누가 봐도 불편할 정도로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함께하는 시간, 그냥 같이 있어주는 그 공간, 말하지 않아도 공유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저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였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소원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무조건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램프의 요정 지니도 아니시죠.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누구보다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친 엘리야,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탓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부담스러울 만큼의 과한 위로를 건네시지도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 대신에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먹이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게 해서 또 먹이십니다. 엘리야를 걱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그가 일어날 때까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삶의 무거움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우리는 각자 하나씩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짐을 우리 아버지께 온전히 내려놓는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공감하시며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일어날 그때까지 나를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엘리야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를 보살피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그 역사 속에서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인 거죠. 아마 엘리야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답답함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의 앞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33장 21절과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손으로 덮어주기까지 하십니다. 신현의 장소가 바로 이곳인 거죠.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온 것은 아마 이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곳 호렙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모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내 앞에도 나타나 주세요. 지금 엘리야의 믿음은 말 그대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분명 그날의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바알 신앙은 망하지 않았으며 그 이세벨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서도 서서히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의 적수가 아닌 것이 맞는지 그 의심은 곧 이 엘리야의 믿음을 산산이 부서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 호렙산을 찾았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앞에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셔서 너무도 연약해진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그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나한테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제 무너진 이 믿음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말하기 위해 이 호렙산으로 온 거죠. 그리고 그 절박함으로 나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물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울분을 토해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막막한 현실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은 그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이 막막한 현실 때문에 제가 제 믿음을 지키지 못해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법인 것이죠. 가끔 모태신앙인 친구들과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영적 침체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면서도 정작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 분들의 이유는 대부분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또 넘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반복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뻔뻔해 보여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모습을 다 털어내어 놓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망설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는 안 만나주시고 우리가 잘해야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자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 역시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이름들을 다 내려놓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한심한 놈입니다. 답이 없는 이 상황들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결국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연약함에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믿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냐고. 그 질문에 있는 뼈는 분명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병원이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기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나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할 때 그 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내어놓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듯 우리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 연약하고 흔들리는 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에 서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문제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막 산이 갈라지고 바위를 막 부수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불어와요. 저 강력함, 분명히 저곳에 크고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현신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나와 함께 하겠구나. 엘리야는 기대하며 그 바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지가 요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생각하죠. 드디어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지 않아요. 이어서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 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언했던 그 놀라운 불, 이 불이야말로 하나님의 상징이 아닌가? 이번에야말로 저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조차도 하나님은 없으셨죠. 하나님 어째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십니까? 저의 어려움들을 다 토로해냈잖아요. 왜 저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절망하는 엘리야 앞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세미한 작디 작은 소리가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놀라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한 방법, 남들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선입견이요. 그래서 그 위대함으로, 그 놀라운 기적으로도 세상이 바뀌지 않자 엘리야는 좌절하고 무너졌어요. 이렇게까지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셨는데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 세력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고? 그럼 사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저 바알이, 저 아세라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신인 거 아니야? 그의 믿음이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호렙산까지 왔던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기적을 보기 위해, 더 강력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 그래야만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의심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크고 위대한 기적에, 그 능력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
그 놀라운 기적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세미한 소리로도 일하고 있다. 나 여호와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너와 함께하며 일하고 있다. 너희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여전히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무슨 싸움 같은 것들이 나면 항상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먼저 하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불만이었습니다. 항상 맨날 지는 것 같아서, 아니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가끔씩 화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가끔씩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죄송하다고 해야 되지? 라면서 불만을 품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은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대단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가졌던 그 불만은 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가졌던 불만이었던 거죠. 어린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너무나 약해 보였지만 사실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아버지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딪히는 벽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욱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욱 달콤해 보이고 더 유용해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은 말구유에 놓인 채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왕좌가 아닌 그 고난의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밤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특이하게 엘리야에게 2번 물어보고 엘리야가 2번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왜 이곳에 있느냐라고 물었고 엘리야가 그에 대해 답변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2번의 질문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레고리라는 학자는 엘리야가 자신의 현재 위치와 미래의 운명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대답 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후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물으시고 그는 또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사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고 그는 혼자이며 지금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죠. 그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알게 되었어요. 겉보기에 달라진 것은 여전히 없지만 엘리야에겐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라고 말이죠.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주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라고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며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선지자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지친 그를 보살피시고 공감하시며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을 알고 그 의심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 가서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라 권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 지쳐 힘들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마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는 것만 같은 그 막막함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 한마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